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아버지께 바칠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그냥 태양빛이나 이런 전구의 그런 빛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빛이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자신이 빛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여기서 이런 그 가시광선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만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광이라는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비춰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늘지는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름 아주 최고로 태양이 쨍쨍 났을 때 촛불을 켜가지고요 12시에 딱 두면요 촛불 그 자체도요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빛, 그 빛은 이런 가시광선적인 그 어떤 것보다 월등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음부에는요 본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도 없고요. 진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 반대로 어두움만 가득하고 죽음만 가득하고 거짓만 가득한 것이 이 음부라는 세상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광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아담 이후의 인생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음부에는요 빛이 없기에, 영광의 빛이 없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만 가득하고 생명이 없기에 사망의 공간이고 진리가 없기에 거짓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그리고 그 진리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 믿어 죄용서고 구원받고 거듭나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어둠의 공간에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영광 속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이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말씀이 왔고 빛이 왔고 진리가 왔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은 그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저 흑암 속에, 그저 그 거짓 속에, 그저 죽음 속에, 사망 속에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창조될 때 전 이렇게 봅니다.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음부까지 다 지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냥 음부 그러면 하늘의 경계가 없는 그냥 그 울타리가 없는 어두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저 맨 밑에 저 떨어진 곳, 처음 하늘과 우주 사이에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운물과 아랫물로 나열이라 했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울타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만 음부에는 말씀이 없어서, 음부에는 영광의 빛이 없어서, 음부에는 생명이 없는 아주 어둡고 사망만 장치고 있고 흑암만 장치고 있는 곳이 이 음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
브라질에 있는 그 흑마술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번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면 이 가슴에서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빛이 너무 영롱해서 그것을 못 보겠대요. 그 정도로 번어게인 크리스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마술을 하던 그 아주 최고로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깨져서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걸 인터넷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음부가 왜 여러분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는데 예수는 글로 맞바로 들어가신 걸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마치 형광과 같은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음부를 통과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시려고 하는 마치 형광과 같은 것이 이 음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시는 형광과 같은 장소이고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고 마귀를 멸하시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원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이 음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음부에서 마치 무덤과 같은 그 무덤을 통과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들어가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 뜻이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변치 못하는 게 뜻을 변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신 것은 비로소 2000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두어서 거기서 많은 천사들 천군들 만군들 스랍들 많은 천사들을 둡니다. 근데 어떤 한 엘이었던 루시퍼로 바뀌었습니다만 자기 지위를 떠나 처소를 더럽힌 처소를 떠난 그 범죄한 천사가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천사는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하늘을 지키고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고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종들인데 그만 난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먼저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대통령이나 임금이 나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가져와라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소 한 마리 다 먹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맛있는 부분 한 부분 먹고 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식탁에 그 모든 것들 완벽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도 근무하시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보통 3번에서 4번을 검사한답니다. 대통령 들어오기 직전까지 다 한답니다. 그리고 완전 세팅 다 해놓고 막 숟가락까지도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가 대통령이 딱 먹고 나서 대통령이 먹고 숟가락 딱 놓으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주 각이 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유흥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식사를 준비하니까 그 주위에 그 독살 시킬까봐 사람들이 그 음식 하는 그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래요. 내가 먹어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분을 다해서 천사들은 맏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예수가 들어오실 때까지 직분을 다해서 거길 지켜야 되는데 난동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어서 야훼라는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의 외적인 이름입니다. 기념 칭호입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그 이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서 난동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거 자기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구약의 많은 이들한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 대행하는 일을, 정권 대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일부 천사들이 루시엘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그 대적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 같아요.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소. 이게 이제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어, 나도 대사할 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루시퍼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두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늘을 통치했다면 만약에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대사가 맡으니까 그걸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조물주이기 때문에 조물주는 피조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없이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조물주에게 도전하는 것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조물주에게는 절대로 대항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외적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담당케 했는데 그 담당케 세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창조된 피조된 천사고 다른 천사장들도 창조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간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버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 어떤 일, 내가 현실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 한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건 멸망입니다.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에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소멸의 불이시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셨다면, 그래서 대적했다면 즉시 멸해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그 나라를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루시퍼가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에게 도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 대사에게 도전하고 미국 대사를 만약에 테러를 했다, 이것은요 미국에게 테러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왜 당장 천사를 멸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 운부에 가둬두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천사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 부분을 잘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 중에 미가엘이라는 장관은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천사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어요. 천사장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도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 원한다. 왜냐하면 천사는 심판할 권리가 없고 오직 왕만이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자에게 맡기셨어요. 예수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오르신 다음에 인자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영원히 순종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만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예수에게 모두 행했던 거 이제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형벌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죄를 범할지라도 천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다음은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에만 범죄한 천사를 심판할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만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영광의 빛이 없는 곳입니다. 범죄한 천사는 음부에 가두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려 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일도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일도 100% 이루어지고요. 마귀를 멸하시는 일도 100%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에 낮추는 것도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면서 인자가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하늘을 잘 지켜야 할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좌를 지킨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버립니다.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고 또 베드로서에는 지옥에 던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부가 지옥의 이론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부에 들어오실 때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음부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범죄한 천사들을 몰아넣고 하늘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음물과 아랫물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창세기 1장 7절 이걸 대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셨음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랫물이 이제 지구와 이 우주 속에 있는 태양계 속에 지구에 있는 그 물이라고 그러면 윗물은 그 우주벽. 요즘에 과학자들도 이제 발견해내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마치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것 같아. 다른 데는 나가지 못하고 감옥에다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강력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영원한 결박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결박, 이 결박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도,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생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타락 이후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잡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마음을 진짜 진리 앞에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자기 초심을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어느덧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색의 자랑 때문에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쾌락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편함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담 타락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져 버렸고 생명이 없어져 버렸고 진리가 없어졌기에 인생들은 끝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번 더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빛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품에서 그 나라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속하려고 직접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운부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오신 길에 마귀와 하늘에서 난동 부린 놈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반역한 대적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 및 조물주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그 생명,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린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생명, 영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해라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인 그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양식 삼아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것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의 마음 좀 주세요. 예수의 마음 좀 주세요.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말고. 성악할 적에요. 음악할 적에 그 성악 레슨 할 때 뭐냐면 심 빼부터요. 왜 그럴까요? 심 빼면 안 올라가요. 심 들어가잖아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심 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육체가 가지고 있다는 심들을 다 빼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놓칠까봐 근심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 주세요. 나 예수의 마음 믿기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70여 80 요즘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월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 예수의 마음 주셔서, 예수의 마음 달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왜 예수의 마음 달라는? 나 주의 얼굴 뵙기 원해요.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해요. 이 두 가지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마음 주셔서 변치 않는 예수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의 마음 주셔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울러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